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영혼을 잃어버린 세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과정을 시작하면서 인간의 영혼의 어떤 치유를 바라보면서 이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치유의 시작은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전제가 제 설교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임스 로더라는 사람이 이 학문을 계속 하는 게 세상 학문 중에 이제 뭐 어떤 박사가 어떤 교수가 그런 학문을 말하지는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 학문의 주제가 되지는 않죠.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그렇게 학문의 주제를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독교 교육학이라는 것을 전공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의 주제를 가지고 학문으로 삼고 논문을 쓰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계에서는. 그리고 그것이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대부분 기독교 교육학의 이론에서 나눔이나 실천이나 뭐 발달 심리학이나 뭐 여러 교수학습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독교 교육의 이론으로 학위를 받고 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제임스 로더라는 사람은 인간이 영이고 인간이 영으로 탄생을 했고 그 인간의 영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도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오롯이 학문에다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인간이 영과 육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인간이 가야 할 곳이 바로 저 천국이다라는 게 제임스 로더의 모든 학문, 그걸 이제 다 여러 지식을 다 끌어다가 인간에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걸 계속 준비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런 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지는 않아요. 이게 이 학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펼치고 책을 내고 했던 제임스 로더의 의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는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고 당신이 죽어서 갈 곳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이고 거길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임스 로더의 그 복잡한 학문의 결과인데 정작 하고 싶은 말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중립적인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막 좋다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학문들을 우리가 대하면 대할수록 기독교 교육 학계 안에서도 학문 안에서도 신학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지 이게 어떻게 학문이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되게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끌어다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이 곧 그들에게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런 좀 씁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고요. 진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성령으로 오는 믿음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으로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또 설교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양자역학을 통해서 세계의 이중성을 함께 보았어요.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만을 찾아가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저 우주 바깥에 보이저호를 쏘고 많은 사람들이 우주로 나가는 것도 이 보이는 세상 안에서 우리 외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는가, 우리의 지구 외에 다시 또 우리가 셔틀에서 날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주 터전이 있는가를 계속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멀리 가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주 그 어느 자리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가 이렇게 아무리 크고 넓고 몇 억광 년을 지나가야 그 우주를 다 볼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저 세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정말 이제부터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약에 지식을 형성해 간다면 이 세계가 더 많은 부분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이 온 세계가, 이 온 지구에 있는 인구가 만약에요, 하나님이라는 그 창조주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을 연구하고 또 여러 물리학이든 생명학이든 다 그걸 연구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교가, 그리고 모든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빛의 양자성 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것이 편만하게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것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널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쩌면 그런 결과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든 천연 그 자연을 보아도 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인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만약에 관점만 한번 딱 뒤집어 봐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의 그 관점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좀 더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계를 인식할 때 분명히 우리는 믿음이라는 인식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성과 지식 그리고 학교의 공부를 위주로 우리가 하게 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 안에서 사람들은 발견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 넓고 더 깊은 지식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3차원의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는 그 주제로 넘어왔는데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면,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서 3차원의 그 시간성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시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가운데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시간을 인식하고 그 시간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 자신이지 결코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시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인간 스스로가 이렇게 시간에 갇힌 존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40세인데 우리 자신을 30세로 되돌릴 수 없잖아요. 혹은 우리 자신을 20세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10살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트라우마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터인데, 한 살에 태어난 아이가 정말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 버림받은 시간을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걸 이제 비가역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그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보아서 인간의 존재는 3차원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시간에 머물러 있는 3차원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오시면은요, 우리 인간의 모든 그 막혀있던 길들이 다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이제 그 범죄자들이나 또 혹은 아주 이렇게 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를 안고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증거의 도구가 되어지거나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의 임재가 오시면서 자신의 그 시간의 통로가 열려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개인 안에서는 과거에 그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 시간과 장소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 자리 안에서 그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의 인생은 그동안 그 이전까지만 해도 원망이 가득한 것이었고 그리고 파괴된 것이었고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것이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그의 과거 속으로 다시 침투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오히려 그것이 그의 간증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이 있는 인간에게는 시간성이 오히려 가역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있는가 한다면 구원이 없는 그런 존재에게는 그 시간이 계속적으로 비가역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로더의 책에 보면은요, 이게 바로 그 인간의 그 하나의 이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건데, 이렇게 원통형 같이 이렇게 쭉 보여 있으면 그 원통형에 사람이 이렇게 왜 그 케이크 같은 롤 케이크 같은 거 보시잖아요. 그런 롤 케이크가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의 겹에는 이 사람은 자아가 발달하는 축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의 축이 있고 뭐 우주적인 환경의 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롤케이크 안의 핵심 안에는 이제 인간의 영적인 발달의 축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람은 그 핵심 안에 이렇게 쭉 갇혀져 있는 그런 존재로 롤케이크가 이렇게 다 막혀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롤케이크를요, 단면을 한번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자르면요, 그 하나의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큰 무한과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환경, 모든 그런 환경들 안에 인간 안에는 바로 이렇게 검정색의 이런 허무, 죽음의 그림자가 쭉 둘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인생을 쭉 통과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자아 발달, 무엇을 자아가 계속 성장하고 발달을 해도 그 안에 계속 죽음이 흐르고 있고, 사회 문화적인 관점 안에서 이 사람이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고 박사까지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많은 자식을 낳았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계속 허무의, 죽음의, 보이드의 그 틀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인간의 그 안에 마치 롤케이크 그 가운데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은혜의 그 통로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 시간 안에 갇혀져 있던 인간의 존재가 다시 재구성되어지고 새로운 창조의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 보시면은요,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정리를 하면 이 파란색 책은 세계의 인식론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계는 정말 무엇으로 인식을 해야 그 세계를 온전히 바라보는 인식의 눈이 열리냐?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인식이 열린다라는 거죠. 이 세계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는 어떻게 이 책에서는 창조주의 신앙을 설명하고 있다면 이 책 안에서는요 인간 발달을 인간 영의 존재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보이는 인간의 육체와 보이지 않는 인간 영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육체만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교육이 그것만을 위해서 발달을 시키고 있잖아요. 더 똑똑한 사람, 더 좋은 학교에 가는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기독교 교육이 인간 영의 그 보이지 않는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 그 존재를 재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라면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허무가 죽음이 인간 존재에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근데 그냥 다른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솔직히 우리 세상 안에서도 구원의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불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막 여러 구원을 받을 만한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유대교도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공유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를 믿을 때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인간 발달과 관계적 논리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학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건 종교의 이야기야, 기독교의 이야기야, 믿음의 이야기지 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제임스 로더가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프린스턴의 3대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설명을 할게. 나는 정말 한번 큰 교통사고로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서 진짜 성령으로 인해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성령의 하나님을 나는 증거하고 싶어. 그런데 너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못 믿니? 그러면 너희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지식이 부족해서 이 세상의 학식과 이 신앙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못 믿는 거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줄게. 이게 이제 제임스 로더의 학문 세계인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겸손하게 아멘 믿습니다라고 할까? 안 그럴 거라는 거죠.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이는 그 믿음은 성령이 오셔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를 전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누군가가 듣고 누군가가 믿음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교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제임스 로더의 이론을 이해를 할 수 있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도 생각하기에 정말 뻔히 보이는 그 관계적인 그 키에르케고르의 관계적인 인식, 그 질적 변증법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변증법의 질적 변증법도 또 혹은 제임스 로더가 지금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것도 그 자체도 우리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학자들이나 뭐 이론을 하는 사람들이 봐도 도대체 그냥 성령만 강조하는 이야기로 들릴 뿐
여기에선 학문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보일 수 있느냐, 이해가 가느냐라고 제가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저도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었고 아마 제가 이제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그 책에 차원의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그 견지에서 이 제임스 로더의 책을 바라보니까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같이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는요, 제임스 로더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1차원은 공허고 2차원은 세계고 3차원은 자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자아가 어떻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증명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이거는 이제 철학적인 접근이죠. 그리고 해석학적인 접근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이제 도덕적인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 왔던 부분. 인간은 성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자기 자신을 초월해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해석학적으로도 내가 나를 초월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데 그것 자체가 바로 인간은 영혼을 가진 그런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두 번째, 그리고 양심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초자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재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바깥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도 그것도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검열하는 그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런 것을 버리면서 나아가는 능동적 행위자인 것을 바라봤을 때 인간은 그냥 단순한 육체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인간은 영적인 자아라는 거죠.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원천.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이브하게 이제 어떤 철학적인 구조 안에서 인간의 성찰적인 자아, 양심적인 자아, 영적인 자아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한 사람이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인 거고요. 그것을 이제 질적 변증법으로 인간이 뭐 영혼 50%, 뭐 육체 50% 해서 차르게 그 두 덩어리가 서로 합쳐져 가지고 반은 영혼, 반은 육체의 그런 상태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과 육체가 서로 함께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서의 질적 변증법의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증명을 과학적으로, 인간의 뇌과학적으로 이제 구조를 하는 거죠.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로더는 여기 와일더 펜필드라는 뇌신경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간질 환자의 뇌를 이렇게 다 열었어요. 여기 이 위로. 그래서 이렇게 두정엽 쪽으로 이렇게 쭉 다 열어가지고 전기 충격기로 이렇게 칙칙칙 하면서 자극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요. 자기가 이 전기 충격기로 칙 하고 자극을 주니까 팔이 올라가고 다리를 움직이고 그리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나를 움직이게 한 것이지 내가 이 팔을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이 전기 충격으로 나의 뇌를 자극했기 때문에 내가 팔을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지금 이거 움직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일더 펜필드가 되게 재미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는 어디 있다라는 거야? 너가 지금 말하는 그 나, 너를 움직이게 하고 이 뇌를 자극해서 움직이는 그게 아니라 너가 스스로 움직이는 그 나는 어디 있는 거야? 아무리 자기 뇌를 자극을 해봐도요, 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뇌의 지도를 보시면은 쭉 여기에 이제 연하, 삼킴, 뭐 혀, 쭉 이렇게 뇌의 그 지도가 있어요. 어디에 뭐 여기에는 팔이 있고 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뇌가 가지고 있는 눈의 영역 이렇게 뇌의 지도가 쫙 있는데 그 안에서 나라는 곳이 어디 차지하고 있는지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 자극을 주면 팔은 움직이고 혀를 막 삼키고 뭐 이런 여러 그 육체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정작 내가 한 게 아니다. 당신이 전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따로의 나가 존재하구나. 그리고 그것이 뇌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성찰적인 자, 양심적인 자, 영적 자 이렇게 나누어 놓았던 그런 인간 존재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뇌라는 과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거 말고도요, 제가 이제 언어 치료를 배우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어는 원래 여기가 운동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듣고 여기에 이제 이해하는 베르니케 영역과 운동하는 이제 브로카 영역이 이렇게 좌뇌와 우뇌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래서 언어를 만약에 우리가 듣고 그것을 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운동은 여기에서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운동 기능에 있는 언어의 영역이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들었으니까 베르니케 영역인 이 좌뇌 쪽의 영역이 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로 고백을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언어 전체를 다 자극을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이 말의 하나의 언어의 모든 전체를 다 자극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언어가 유실이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뇌가 혈관이 터졌다거나 우측에 있는 뇌가 터지면 말을 못해요. 이렇게 유창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좌측의 뇌가 터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자기 자신이 예전에 비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혹은 말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인간의 존재가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서 그래서 재활훈련을 받잖아요. 뭐 만약에 내가 이 뇌를 잃어버린 것, 언어를 소실한 것, 언어가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 것, 이것이 내 몸에 있어서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인다면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겠죠.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내가 지금 말이 어눌해. 옛날에 비해서 내가 말을 이해 못해. 그러면서 열심히 재활훈련을 받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과거의 나를 생각하고 있고 과거의 나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팔이나 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나를 치료하고자 하는 아주 결정적인 그 이유는 과거에 내가 활발했고 과거에 내가 뛰어다녔고 과거에 내가 말을 잘했고 과거에 내가 이해력이 좋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재활치료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코 이 육체에 의해서 정의되어지고 육체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그 인간이 보이지 않는 영혼, 인간의 모든 것을 주체하고 관장하는 또 다른 존재가 인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성령님과 관계적으로 연합하는 영혼이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주제를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했을 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뭐 진짜 뭐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의 그 안에 있던 영혼이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림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마치 롤케이크 안에 그 답답했던 그 중심부가 열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이게 뻥 뚫려지고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열려지고 소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인식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모든 지식은 뇌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산술적인 능력으로 산술을 인식하고
또 혹은 국어 이해, 언어의 이해적인 측면에서 국어를 인식하고 또 여러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사회 과학과 복잡하고 고등 지식을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뇌의 기능에 있어요. 뇌의 기능이 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능이 이제 결정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은 이런 지능과 같이 학교에서 배우고 이성으로 습득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바로 믿음으로 인식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지식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만약에 태어나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언어를 시작하는 게 옹알이잖아요. 그런데 그 옹알이를 시작하고 엄마를 시작하고 아빠를 시작하고 많은 언어들을 시작하는데 그 언어를 시작하면서 아이의 학습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부터 학습이 시작이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이 지식을 형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 근데 저는 여러 번 강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믿음인 걸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면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분에게 우리의 몸을 맡기고 우리의 몸의 치유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에게 부유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로 인간을 두셨다라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 가난하게 두실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냐, 이거에만 매몰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나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성경 내에 자기를 계시한 이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셨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주관자이신 것을 알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것에 되게 완전히 집중해져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치유를 입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이 세상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안에 존재하는 나로서 바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그 인간의 가야 할 목적지와 방향성이 이 세상의 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봐도 우리 주변의 어른들을 바라봐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노년이 되면 노년이 될수록 몸에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가까이 왔구나. 나의 죽음이 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내가 어제보다 힘이 없고 내가 어제보다 내 몸의 기능이 고장이 나서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때 그때 정말 이게 내가 이제 늙어가고 내가 이제 죽어가는 거고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과정에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원래는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빨리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늙으면 늙을수록 더 사람은 두려움에
매몰이 되어지고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원래 죽으려고 태어났는데 그렇게 사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인간의 그 존재 안에 흐르는 이 허무와 죽음의 공포를 계속 사람들은 인식하지 않고 더 많은 재산을 모아야 하고 더 많은 돈을 모아놔야 내가 마지막에 이 늙어 죽는 그 나이에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더 조급해지고 더 암울해지고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믿음이 있다면 우린 솔직히 많은 저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날마다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더 늙었고, 내가 오늘 하루 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졌고, 내가 오늘 하루 더 하나님을 만나는 날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인간은 그 죽음과 그 고통에 매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현재의 육체의 그 생명이 다인 것처럼 이거 잊어버리고 내 몸이 아프고 내 기능 하나가 없어지면 그게 모든 것이 전부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히 관계적인 인식을 이루고 하나님과 그 연합할 수 있는 그 대상이라는 그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때 오늘 하루의 삶의 육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 안에서 온전히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게 교만한 마음일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어야만 하나님이 존재한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런 구도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부어주셨는데도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어느새 영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믿어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세대가 되어진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거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혹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간다라고 그렇게 인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내가 나의 부동산을 위해서, 나의 주식을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나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겠죠. 자기 자식의 대학을 위해서. 요새 다니엘 기도의 기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또 나 자신도 그렇고요. 내가 인생에 편하게 살고 내가 인생에 잘 나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자식이 대학을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좋은 집을 얻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현주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긴 또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근데 우리가 나 믿음 있어요. 나의 믿음은 정말 좋은 대학 가는 거,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좋은 부동산을 얻는 거, 주식을 얻는 거 그거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그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니고요. 너 정말 나를 아니?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어.
너 정말 아니?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 자신이고 인간으로 왔지만 하나님이고 그 뒤에 오신 성령이 동일하신 분이고 이 세상이 나중에는 다 타고 없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너가 알기를 원하는 거. 정말 너희는 내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이런 신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바로 이거야. 나를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호소가 아닐까. 하나님 그 믿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제임스 로더라는 사람을 제 제임스 로더를 절대 추앙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연구해 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임스 로더에 올인을 해서 이걸 전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믿음이래요. 근데 그 믿음 아니라고 전 말하고 싶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의 나의 안녕을 위해서 바라보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치유를 교회 안에서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막 또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뭐 신앙은 치유가 아니고 뭐 그렇겠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치유를 단순히 카타르시스로 봤으니까 치유가 아니다. 내적 치유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치유를 정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치유라는 것은요, 단순히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울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울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면 울어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치유는요, 우리의 인간 영혼이 어떻게 뒤틀어져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죽음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교회에서 많이 엉엉 울면 그게 내적 치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는 죽음의 흐름을 끊어내는 것. 사탄의 그 모든 거짓과 죽음으로 인해서 왔던 그 허물을 끊어내는 것. 그건 결코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인생이 재정이 되어야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세상이 말하는 발달의 지도예요. 신뢰를 얻고 자율성을 얻고 주도성을 얻고 근면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친밀함을 형성하고 생산성을 가지고 자아를 완성하는 노년기까지 이루어야 할 인간의 삶의 지도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각자의 그 단계마다 불신과 의심, 죄책감, 열등감, 혼란과 고립, 침체와 절망이 있으면 이 온전한 신뢰, 온전한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 전체성, 친밀, 생산, 자아 완성을 이룰 수 없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발달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아니거든요. 이게 뭐 잘 먹고 잘 재워줬다고 해서 아이가 기본적인 신뢰가 튼튼하게 세워집니까? 오히려 더 나르시스틱하고 자기 만족을 채워지지 않으면 그거에 더 욕심을 내는 그런 것이 인간 존재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담하기라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 빠져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이렇게 치유라는 것을 바라보고 인간의 어떤 지도를 바라볼 때 우리 되게 많은 부분 좀 오해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인 것을 3차원의 그 인간 자아가
정말 인간이 어떻게 연약한 존재인지 그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육체인 존재가 다인 것으로 인간이 알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필요하겠어요. 그런 육체만이 다인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정말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 영혼이라는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를 채울 수 있는 것,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올까라는 것을 찾는다면 결국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또 우리 기독교인 자신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또 인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급한 믿음의 과제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늘 날마다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지배받을 수 있는, 저도 항상 죽음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항상 자기 파괴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그런 믿음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